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또 친숙한 얼굴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한테는 정말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제가 3번이나 지난 2년 동안에 여기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아까 김한수 우리 감독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그냥 구석구석에 다 있는 그런 손길들 때문에 올 때마다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기도로 또 정성으로 이 자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을 인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사실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특이한 설교 제목이, 아마 이런 설교를 제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주민이 어떻게 교회를 살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있잖아요. OECD 기준으로 어떤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그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경우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법무부 통계를 보니까 5,200만, 한국은 5,200만 인구 중에 2019년에는 250만 체류 외국인, 그 다음에 2020년에는 200만이 체류 외국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난 2년 동안 체류 외국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4% 이상이 되고 있죠. 아직 수치상으로는 다문화 사회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또 서류 미비자나 난민 등까지 다 고려하면은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를 사는 시민들에 대한 이런 교육과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절실한데 아직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 메트로폴리탄에는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 한 150개에서 200여 개의 언어 그룹이 살고 있다고,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민족 그룹이, 그러니까 에트닉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민족 그룹이 가장 많은 도시가 LA 아니면 토론토, 거기 2개가 주고받고 1, 2등을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밖에 나오면 영어 쓰지만 집에 돌아가면 자기네 말을 쓰는 사람 그룹이 150에서 200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그룹이, 종족 그룹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민이나 이주는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늘 있어 왔는데 이런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이동하는 인구수가 근래와 같은 적은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출생한 곳하고 국가하고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가요, 이게 10여 년 전 통계인데 2억 2,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다 하나로 모아보면 자기가 출생한 곳과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국가로 만들어버리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국가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고요. 한국도 이 이민, 이주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운동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주라는 이 인구 통계학적 현상은 모든 국가들 안에, 그리고 모든 영역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떠나간 지역에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조선족, 연길에 가면 조선족들 사시던 데 가보면 이 남한으로 일을 하러 오시면서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노동력 손실이 있고 지식과 기술의 유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식과 기술의 유출이 생기고 가정생활의 붕괴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주민들이 유입된 지역에는 막 인력시장, 교육기관, 의료시설, 법집행 등의 예상치 않은 부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언어하고 그 문화적 표현,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정착된 문화 그리고 정체성하고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자들을 향해서 자민족 중심주의, 에스노센트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게 굉장히 강해져서 사람들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죠. 여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죠. 또 최근에 도착한 이런 이민자나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앞에 아주 까칠한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경제적으로 생존해야 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언어도 다시 배워야 되고 그렇죠? 자기의 정체성하고 자존감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씨름하게 되죠. 이민자들은 아마 이민을 해보셨거나 외국에 나서 좀 살아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알 겁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산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거의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땅이 내 땅 같지가 않고 외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그네 같은 느낌들 항상 갖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 혹은 잠시라도 체류해 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아실 겁니다.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이민자들이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어쨌든 자기의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라티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합법적으로 이민을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서류 미비자들이라고 그래요. 전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 그랬지만 지금은 undocumented 그래서 서류 미비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들어오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뿌리를 둔 수천 개의 이민교회들이 미국 50개 주에 전체적으로 흩어져 엄청나게 많이 개척되고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교회의 부흥은 이민자 교회의 부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주요 교단들이요, 이 그룹의 사람들, 이주해 온 사람들한테 아웃리치라고요, 다가가서 그 사역들을 하니까 가톨릭 교회도 참석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하향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민자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여기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출판사, 라디오 방송국, 가족 및 청소년 세미나, 뭐 훈련기관들이 다 이 그룹에, 이민자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불교도, 힌두교도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무슬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슬람 사원 서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반감을 나타내고 불편해하는데 이렇게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나 특별히 이제 방송 매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땅에서 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거를 보여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민 관련 토론을 미국에 있을 때 많이 보게 되고 방송에서도 보게 되고 또 그쪽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알게 됐는데 두 가지 논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꼭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는 국경을 유지하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국경이 무너지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경을 세게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국경을 막 엄청나게 높이 짓잖아요. 네? 국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민의 안전, 그걸 보호할 권리와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고 그래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이민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법 절차, 법 집행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은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답을 찾는 것으로 축소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삶, 왜 여기에 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묻혀버리고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 이제 자꾸 초점을 둔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뭐 말씀드렸죠? 국경. 두 번째는 법 집행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든 담론의 대화의 토론의 시작점이에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혹시 이민자들이나 그 난민들에 대한 토론이 일어날 때 어디서 시작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두 가지에서 시작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민 이주 현상에 의식적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근거는 성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민 이주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그 말투와 그 내용에 있어서 모두 우리의 신앙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되는 근거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법 집행이나 국경 강화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당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정말 이 이슈에 대해서 이민자, 난민, 이주에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언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조언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에 어떻게 바른 정보로 구비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서와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서에 이민 이주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성서 전체가 사실은 이민 이주하고 관련되어 있는 아주 거대한 물줄기와 같습니다. 성서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주, migration이죠. 오늘날과 같이 성서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난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 이주자들의 수가 성경에 적지 않게 나오죠. 어떤 이들은 음식과 피난처를 찾아서 다른 땅에 찾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그러고 야곱이 그럽니다. 다른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에 패한 이후에 강제로 추방돼서 바벨론으로 유수를 갈 때도 있었어요. 구약 성서에는 이국 땅에서의 생활을 기술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은 아주 풍성한 신학적 성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세 가지 본문만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민과 이주를 생각할 때 기초를 놓아주는 구절로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인간이 가진 지능, 의지, 감정, 영적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걸 존재론적이고 실제론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잘 설명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하나님과의 특별한 연합된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화된 존재다. 인바디. 하나님의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그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ultimate revelation 그럽니다. 궁극적 계시,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계시로서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화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16절이나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인간이 특정한 임무를 받았다고 나오죠. 그래서 동산을 지키고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능론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고대의 세계관에서 왕이 자신들의 형상을 세워서 자신들의 왕권을 막 사람들한테 세뇌시킬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신의 형상이라고 보통 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특권층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고 있던, 그리고 말해지던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기자의 선언은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왕이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어졌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특권층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정착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오는 다른 이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음에 어떤 눈으로 볼 거냐? 범법자로 볼 거냐? 법을 어긴, 아까 말씀드린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거냐에 굉장히 큰 대화의 시작점부터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큰아이와 2016년에 북한을 함께 갔어요. 2015년에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자전거를 500마일, 800km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6일 동안. 그리고선 그 북한에 있는 고아들 아이에게 보내는 신발, 방 하나를 보내는 거를 이제 저희가 돈을 모금을 해서 했었죠. 신발을 보냈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신발이 제대로 아이들한테 잘 나눠지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보고 이제 그거를 와서 확인하라.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 아이가 자전거를 탔고 저는 이제 물론 밴을 몰았죠. 힘이 붙여갖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초대를 받아 갔어요. 가서 이제 북한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처음엔 이 아이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죠. 그리고 저희 큰아이는 미국에서 자랐는데도 이게 매스컴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항상 북한을 회색으로 그리게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할 때 북한은 항상 회색인 거예요. 근데 얘가 가서 북한의 노을이 너무 총천연색이고 아름다운 거, 그것 때문에 얘가 좀 마음이 열렸고, 그 다음에 원산의 해수욕장에 가서 그 북한의 이제 안내원들 또 조선족 그 저희 팀하고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하고 우통을 벗고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방파제에 앉아갖고 포장마차 같은 데서 같이 음식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술이 들어가니까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근데 제 아이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냥 북한 생각하면 항상 회색 생각이 들었는데 full color더라, 총천연색이더라 가보니까. 그리고 그 아저씨들이 자기는 로봇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동네 아저씨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 교육 목표가, 저희 아이들 교육 목표가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스킨 컬러로 보지 않고, 피부색으로 보지 않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고 보지 않고, 어느 문화에서 왔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렇죠? 어떤 장애가 있는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남자냐 여자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이 아이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건 저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민자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주에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것. 그게 우리가 이민과 이주에 대한 토론이나 대화를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너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제가 이제 2장 14절 말씀을 봤습니다. 2장 14절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new humanity,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방 사람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새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하나님을 화목한 게 아니고, 이방인과 하나님을 화목한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해케 해서
뉴 휴머니티,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그 새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복음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화해와 평화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에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샬롬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화라고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샬롬을 영어로 하면 피스입니다. 그렇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peace and justice가 샬롬이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샬롬, 히브리인들의 샬롬은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의한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평화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 신약 성서의 에이레네가 구약 성서의 샬롬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왜? 구약 성서의 샬롬은 유대인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에이레네는 유대인의 벽을 넘어가 버리고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성서를 읽을 때 정치 사회적으로 읽지 않아요. 맨날 영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냥 사이 안 좋은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넘어가야 할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지금 찾아와 있는 무슬림 이주민들과 우리가 넘어가야 할 벽들이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벽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시고 자기 안에서 하나로 만드셔서 새 인류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고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가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국가적, 민족적 교회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주민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어떻게 살리느냐,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주민들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나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인데요. 2세기의 순교자 저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의 비전이 교회 안에서 오늘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대담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특별히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깁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국적 민족들이, 국가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서로 옛날 같으면 정치 싸움을 하고 칼을 들고 싸우고, 그렇죠? 무기를 들고 서로를 해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조금 더 나아가면 노인이나 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바울의 선언처럼 지금 순교자 저스틴도 지금 그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더 이상 전쟁을 얘기하지 않고 평화를 이야기한다. 서로 어떻게 벽을 넘어가는지를 배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스틴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를 보내셔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믿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삶의 방식을 배우러 나온 거죠. 그 결과로 평화의 백성들이 이전엔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고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삶을 나누고 갈라놓았던 것들을 해체시키고 가족적인 유대감을 갖게 되고 정의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다국적 교회의 삶은요, 메시아 예수가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교회 자체, 그 존재하는 자체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스틴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그리고 다른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도 다들 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한테 왔고 교회가 바로 그 증거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서는 이민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이주가 인류 역사를 거쳐서 경험되어 온 것이고 성서에 나오는 영웅들은 난민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서의 율법은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이런 신자들이 돌봐야 할 사람들이 너희하고 다른 사람들인 것, 심지어 원수된 사람들까지라는 것도 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도록 자꾸 강조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서신서들은 교회가 외부자들에 대해서 손대접하라고, 웰컴하고 하스피탈리티를 하라고 그런 촉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이 행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적 관점이 어떻게 개인의 행동과 또 교회에 또 주도해야 할 것들, 법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성서는 오늘날과 같은 혐오의 시대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그 시작부터 다문화, 다민족에서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문화, 다민족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화해케 하시는 사역에 눈이 열렸고 그러한 경험은 그들의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교회론,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평화의 가족이 될 것이고 교회가 되는데 이 안에서 화해치 못하는 원수들이 화해하게 되고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용서를 받으며 이러한 평화의 복음을 나누는 직무를, 미션을 열방에게 수행하게 될 것이 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 안에서 원수들이 화해하게 되고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용서를 받고 그렇게 경험한 평화의 복음을 나누는 미션을 열방에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혹은 그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인 평화와 정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와 언어, 문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살 때에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주민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교회의 부흥은 사실은 이민자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주민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우리와 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초기 교회에 부어주셨던 그런 부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평화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서 평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민 혹은 난민이라는 이 주제 앞에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법이나 국경의 담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함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대화와 토론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기독교가 그런 다국적인 그리고 다민족인 사람, 다문화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벽을 넘어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 배우고, 그때 그 엄청난 벽을 넘어가는 힘이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예수란 이름을 말로 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도 그러한 벽을 넘어가는 삶을 통해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넓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